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삼재가 삼복이 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재가 삼복이 되는 법. 어떤 사람은 삼복이 삼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삼재가 삼복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님의 법문을 잘 들었다가 그걸 깨쳐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다 없애고 자손대대로 술술 풀릴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욕망에 의해 바른 길을 놓치고 애욕에 의해 안락을 잃으며 성냄에 의해 공덕이 무너지고 암안에 의해 지혜를 잃는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온갖 번뇌를 일으키고 무한한 괴로움을 만들어가네. 명예와 이익은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고 헤어날 길 잃어버리네. 어이할거나 번뇌에 집착이 많을수록 즐거움은 조금씩 사라지고 근심 걱정은 늘어만 가는 것을, 설사 해가 차가워지고 달이 뜨거워질지언정 인가법에는 조금도 어긋남이 없네. 지혜 있는 자 이것을 보고 눈앞의 경계에 미혹하지 않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2023년도 삼재, 즉 들어와서 들삼재,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들어와서 들삼재, 들어와서 누워서 눌삼재, 나갈 때는 날삼재. 그래서 삼재 세 가지 장이 들어와서 누워서 나갈 때는 치고 나간다. 2013년도 삼재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눌삼재인데요. 그래서 세 가지 재앙, 돈이 나가고 건강을 때리고 자식이 안 되거나, 또는 돈이 나가고 건강을 때리고 관제구설이 따르거나, 이런 세 가지 재앙이 들어와서 들삼재, 누워서 눌삼재, 나갈 때는 치고 나간다, 날삼재. 그래서 삼재는 3년간 안 좋다. 그리고 이 삼재는 물불 바람에 의한 자연 삼재, 그리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 의한 마음 삼재, 또는 사람으로 인한 사람 삼재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어느 절에서도 지금 삼재풀이 정초 불공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스님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 이 삼재가 들은 사람이랄지라도 삼재풀이 잘하고 1년간 조심하면 삼복이 되고, 삼복이 든 사람이랄지라도 경거망동가 날뛰면 삼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삼재가 들어오는데, 삼재라는 것은 과거에는 물, 불, 바람으로 인한 자연 삼재래, 자연 삼재. 그래서 물로 인한 재앙 다 아시죠? 홍수가 나고, 그리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서울에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가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즉 물로 인한 재앙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로 인한 홍수로 엄청난 규모의 재앙으로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그리고 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말합니다. 불이 나면 그 불 옆에 있으면 사람이 2도 화상, 3도 화상을 입으면 크게 불에 뛰거나
그리고 큰 고통을 받거나 또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 불로 인한 재앙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언젠가 미국이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뭐로 났느냐? 미국 텍사스 전역을 태웠어요. 석 달 열흘을 불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었어요. 그 불이 바로 사소한 담뱃불 하나. 어떤 사람이 담배 피우고 끄지 않고 던져놓은 그 꽁초 하나 때문에 미국이 홀라당 다 탈 뻔했습니다. 그리고 댐이 왜 무너집니까? 댐이 작은 구멍 하나로 누수 현상이 발생하다가 나중에 그것을 막지 못하면 도미노 현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많은 균열이 가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조직의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담뱃불의 시초처럼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이 관제로 돌아와서 그 조직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불자는 묵언을 해야 됩니다. 묵언을 하고,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모든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그 집착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된 마음을 가지고 내 거다, 이런 상에 집착하면 결국 고통과 괴로움만 따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 겁니까? 내 아들, 내 딸이 내 겁니까? 내 남편이 내 겁니까? 내 아내가 내 겁니까? 평생을 함께하고자 약속했던 사람들도 뒤통수 치고 나하고 헤어지고, 또는 평생을 같이 함께하고자 했던 배우자도 모진 병으로 고통받고 나하고 검은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그 사람도 병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 집착된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한량없는 공덕과 한량없는 복덕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장합니다. 내 것이 내 게 아니다. 내 돈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게 아니다. 내 몸이 내 겁니까? 아니에요. 아바타예요. 아바타.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40, 50대 분도 앉아 계시는데 불과 몇십 년이면 이 육신의 아바타를, 즉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내 거니까 내 뜻대로 돼줘야 되고,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내 뜻대로 따라줘야 되고, 이런 집착된 마음에서 번뇌와 고통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믿어라, 믿어라, 부처님을 믿어라,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님은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부처님의 가피를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고 자세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물, 불, 그 다음에 바람. 이 바람은 미국의 허리케인은 온 집을 날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람에 인한 재앙, 또 과거의 매미 같은 태풍,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날려버려. 그래가지고 몇십 미터 상공에 올라가서 바람이 다른 데로 향하니까 떨어져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물로 인한 재앙, 불로 인한 재앙, 바람으로 인한 재앙이 바로 자연 삼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람 삼재라는 것이 사람 삼재. 제가 선장님 사람 삼재. 사람 삼재. 사람 삼재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도병급. 그래서 이 도병급이라는 것은 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떤 자연재앙보다도 무시무시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떤 대재앙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재앙으로 여겨야 됩니다. 옛날에 전쟁은 총칼 들고 싸우고 대포 쏘고 했지만 요즘 전쟁은 버튼 하나면 그냥 다 끝나버려. 핵폭탄. 그러니까 핵폭탄이 있는 나라는 함부로 건드린다. 1번 못 건드린다. 2번 몇 번? 2번. 못 건드립니다. 저쪽 북한에도 미국이 함부로 못한 이유가 내 건들지 마라. 내 건들리면 핵폭탄 터뜨리 분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잖아요. 결국 정의가 이기듯이 북한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병급, 전쟁으로 인한 재앙. 두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질병급. 질병급은 바로 병으로 인한 재앙. 과거에 유행병이 한번 휩쓸면 사람들이 못 살아났어요. 다 죽었어요. 즉, 장티푸스라는 병만 해도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 명이 죽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장티푸스라는 병이 코로나 병보다 더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 장티푸스가 병입니까? 아니죠. 아기들 태어나면 그냥 주사 하나 딱 맞히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급은 유행병이 한번 휩쓸면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3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들, 움직이면서 일하는 자영업자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 정말 지옥의 삶이죠. 지옥의 삶. 차라리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야지. 탱자탱자 있으면서 때깔이 굴면 바로 생지옥이에요. 그래서 질병급 아시죠? 세 번째 재앙은 기근급이다. 제가 선장입니다. 기근급. 요즘은 물질이 풍부하고 먹을 게 넘쳐나지만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어요.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들어도 아시겠지만은 굶주린 배를 물로 배 채우던 그 시절이 생각나는 그 보릿고개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흉년이 들면 농사가 망한다든가 흉년이 되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바로 사람 삼재에 해당한다. 즉 인삼재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삼재는 첫 번째 도병급. 도병급이 뭐라 했습니까? 전쟁, 옳지. 두 번째 질병급. 질병급 뭐라 했습니까? 저 병으로 인한 재앙. 세 번째는 기근급, 굶주림. 근데 과거에는 보릿고개처럼 굶주리는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굶주리는 시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노숙자도 안 굶어 죽어요. 맞죠?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병이 옵니다. 너무 잘 먹고 운동 안 하고. 노숙자도 안 굶어 죽어요.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 하겠는데, 초하루 때, 지금 이제 양력 첫째 주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초하루 대법회를 하는데, 양력 첫째 주 일요일 날, 아침 10시에 초하루 대법회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니까 두 번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한 20년 전에는 음력 초하루 때 법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숙자들도 음력 초하루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부처님전에 공양도 올리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노숙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 노숙자들 보고 불쌍한 마음에 힘내라, 새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5천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5천 원 주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초하루 되면 한 30명씩 떼거지로 오니까 법회가 된다. 1번 마비가 된다. 2번 몇 번?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말씀드려가지고 큰 스님 노숙자들한테 나눠주는 이 재정권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면서 와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고 가니까 법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다루는 권한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 오면 큰 스님께 두당 5천 원 주는 것을 두당 3천 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 오던 노숙자들이 초하루 때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 3천 원이면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은 3천 원 갖고 뭘 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래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초하루 때 되면 한 10명이 와가지고 그 중에 한 놈이 술 먹고 와가지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법회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한 번 더 와주십시오. 또 어떤 노숙자는 술이 돼가지고 절인 줄 보고 교회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깨를 냈어요. 그때부터 1,000원을 주기 시작해요. 1,000원을 주니까 부산역에서 이까지 5,000원 줄 때는 부산역에서 이까지 버스 타고 와서 그 당시 버스비가 500원이었어요. 왕복 1,000원 아닙니까? 1,000원을 투자해서 오면 5,000원을 주니까 4,000원이 남잖아요. 남는 장사였어요. 그분들 돈 많이 버립니다. 보석 뭡니까? 온데 다 다니잖아요. 하루 10만 원 버리고 15만 원 버리고 1,000원을 주니까 초하루 때 안 오는 거예요. 스님이 너무 편안하게 법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줘도 되지만 모아가지고 불자님들이 힘을 같이 모아서 쌀 100포를 해운대구청 또는 진구청 그리고 각계각층의 어려운데 그리고 서울의 서초구청 그리고 진주시청 또 대구 남구청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쌀을 기부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이제 깨를 내가지고 맨날 같은 데 가면은 주는 돈이 뻔하잖아요. 맞죠? 1,000원 주던 곳에서 노숙자가 그 다음 달 온다 해서 10,000원 준다. 1번 안 준다. 2번 몇 번? 2번. 안 줍니다. 눈높이라고 한 번 10만 원 용돈 주면 계속 10만 원 용돈 주고 100만 원 용돈 주면 계속 100만 원 용돈 주고 합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이 깨를 내가지고 보아서 가보니까 법담 스님 짠돌이다 하면서 스님이 지혜 있게 보시를 하는데 보시에도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이 있듯이 보시 바람일 지계 바람일 인욕 바람일 정진 바람일 선정 바람일 지혜 바람일 있듯이 맨 마지막에는 지혜 바람일 뭐냐? 제가 선장했습니다. 배부른 놈한테는 굶기는 것이 지혜스러운 보시다. 라면 5그릇 먹고 밥 2공기 말아먹고 배 터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또 음식을 꾸역꾸역 넣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지혜스럽게 보시하고 보시, 지게 지혜스럽게 개를 지키고 지혜스럽게 인욕하고 지혜스럽게 정진하고 지혜스럽게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 지혜스럽게 해서 불자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쌀을 아마 수만 포를 기부했어요. 수만 포를. 근데 신기하게 쌀을 많이 보시라 하니까 쌀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쌀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쌀이.
절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니까 쌀이 불자님들이 한 포 올린 사람도 두 포 올리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주니까 노숙자들이 급격히 줄었다. 1번, 안 줄었다. 2번, 몇 번? 급격히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도에 영월사라는 절에 저하고 이제 사형사제 지간이고 해각 스님이신데 아주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이제 거기에 천도제가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그런데 웬 두 명의 남자가 털레 영도 영월사 그 근처로 딱 오는데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딱 잠시 스톱했어요. 봤는데 안면은 있는데 도대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안면은 많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두 분 우리 보호사 신도입니까? 영도까지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저 모르세요? 부산역 노숙자예요. 아니 부산역 노숙자가 영도까지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스님 데려가면 1,000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을 영도로 확대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서울에 사업하던 분인데 쫄딱 망해가지고 자기 있는 고향에서는 부끄러워 못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역에서 이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제가 한 분씩 3만 원씩 드렸어요. 3만 원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드린 것은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서 정성껏 기도하고 초하루날 가족들 향해서 공양도 올리고 하는데 법회가 마비될까봐 그러지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3만 원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3천만 원을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면 반드시 종교가 있을 겁니다. 이랬어요.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어떤 남자가 보각사에 찾아와가지고 멀쩡하게 까만 양복 쫙 해가지고 무수머리 쫙 바르고 색깔이 난 안경 쫙 끼워가지고 스님 감사합니다. 안면인데 도대체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왜? 완전히 바뀌어놓으니까. 영도에서 만났던 그 노숙자입니다. 법담 스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가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큰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와가지고 그분이 사업에 재기하려고 노력했지만은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상대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상대고 실패한 것도 사람과의 인연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 성공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불리면 술술 불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스님의 금부적, 스님의 모습이 있는 금부적을 제가 그때 줬거든요. 그것을 꼭 지니고 안전하사나 부처님의 명언을 찾으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노숙자가 뭐가 관세음보살인지 뭐가 지장보살 압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찾으면서 힘들 때마다 법담 스님 사진을 보면서 나도 반드시 법담 스님처럼 활짝 웃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서울에서 연락이 와서 귀인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서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3개월 만에 어떻게 완전하게 성공합니까?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지만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서서 보가사에 와서 부처님께 1,000만 원을 올리고 간 거예요. 천냥시주 만냥공덕이란 말입니다. 제가 쓴 자리도 천냥시주 만냥공덕. 그게 바로 불보살의 값이고 여러분들이 만공에 눌려주는 10,000원짜리 하나가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이차는 만공에 이 10,000원이지만 이 10,000원이 여러분들께 1,000만 원, 1억 이상의 가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삼재를 도병급, 질병급, 기근급. 도병급은 전쟁이고, 질병급은 병이고, 기근급인 바로 굶주림이고, 이것이 바로 인삼재라죠. 인삼재. 코로나가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사람 삼재, 즉 인삼재란 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왜 생기느냐? 코로나가 뭐 중국 관에 뭐 박쥐에서 뭐 박테리아가 어쩌고저쩌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그리고 에어컨에서 나오는 시래기, 한국에만 이 에어컨의 시래기가 수십억 대가 돼요. 수십억 대. 한 집안에 에어컨을 한 대 씁니까? 각 방에 한 개씩 아닙니까? 사무실에 에어컨이 하나입니까? 사무실 에어컨이 여러 대 아닙니까? 차량에서 나오는 뜨거운 배기가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요. 백곰이 그 북극 남극 얼음 위에 편안하게 있다가 얼음이 짜게지니까 갈 곳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TV에 나오기도 했고,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 여름에는 더 뜨겁고 겨울에는 덜 춥고, 이것이 모두가 우리가 만든 사람 삼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물불 바람에 의한 자연 삼재가 지금을 시점으로 생기고, 그리고 자연 삼재가 사람 삼재가 되고 사람 삼재가 마음 삼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자연 삼재입니까? 아닙니다. 삼풍백화점 사고 사람들이 자재값 아끼려고 철근을 이만큼 내야 되는데 철근을 이만큼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노화되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잖아요. 삼풍백화점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이 모든 것이 우연찮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이 만든 사람 삼재다. 그러면 그 사람 삼재는 바로 마음 삼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 삼재는 바로 뭐냐?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스님의 법문이 삼재가 삼복이 되는 법으로 여러분들께 타이틀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원숭이띠, 쥐띠, 용띠, 그리고 삼재 이상 더한 조사 9수가 들었다 할지라도 새해 새마음 새뜻으로 삼재풀이 잘하고 재수불공하고 1년간 조심하고 열심히 밝게 웃으면서 기도하면 삼복이 되고, 나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금전으로 고통받고 힘들고 구설수가 따르고 괴롭지? 삼재가 아닌 삼복이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삼재가 되는 거예요. 즉 자연 삼재에서 사람 삼재가 되고, 사람 삼재에서 그 공업력이 모여서 마음 삼재가 되고, 그 마음 삼재가 다시 삼재가 되어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의 그 마음 삼재가 바로 세 가지 재앙, 돈이 나가고 건강을 때리고 구설수가 따르고 이런 삼재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원숭이, 쥐띠, 용띠 또는 9수가 든 사람이 할지라도 삼재불공, 재수불공 잘하고 1년간 조심하면 삼복이 되고, 삼복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면 삼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 삼재는 마음 삼재에서 왔고, 이 마음 삼재는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에서 왔구나.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왜 왔느냐? 욕심, 바로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 욕심에 의해서 나의 운명이 꼬이는 거예요. 주위에 예를 들어볼까요? 나이가 60이 되면 그냥 편안하게 살고 50이 넘어도 아픈 데가 많잖아요. 아픈 데가 많잖아요. 편안하게 건강에 좀 신경 쓰고 좀 일을 좀 줄이고 건강과 가족에게 좀 신경을 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일에 파묻혀가지고 일에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리하게 주위에서 좋다고 다단계 가상화폐 코인 뭐랍니까? 다단계 가상화폐 코인이 있어요. 그거를 1억 넘은 2억 준다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전 재산 날리고 잠 못 자고 욕심에 의해서 여기 50 넘으신 불자님들 많이 오셨는데 50이 넘으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심신안정 하면서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스님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괴로울 때는 스님 법문 듣고 마음의 중심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 모으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악착같이 돈 모아가지고 자식 줄려 했거든 일시에 죄가 되어 허망할 때 있을 것을 각오하라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있는 그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같이 중생을 제도하고 기도하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다 되게 돼 있다. 다 되게 돼 있다. 아무리 어려운 노숙자도 굶어 죽지 안 됐죠?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욕망의 그물에 걸리지 않았는지 바로 욕심의 그물에 걸리지 않았는지 성냄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는지 어리석음의 자만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목탁처럼 즉 목탁 자려면 나오죠. 물고기 형성하고 있는 이 목탁처럼 늘 깨어있고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어느 순간 목말라서 샘 파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다가는 삼재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항상 검토하고 공부를 해서 삼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는 온갖 장애와 제왕, 스트레스 이런 걸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누구도 네가 나를 대신해 줄 수 있고 내가 네를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삼재뿐만 아니라 온갖 재앙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즉 부처님의 법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카레이서 출신이라 하더라도 자기 운전 실력만 믿고 경거망동해가지고 150km, 160km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사고 나는 거예요. 1000번을 운전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안전운행 또 방어운전을 하면서 차분하게 가면 사고 날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란 운전 실력만 믿고 과속을 일삼으면 사고 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는 마음으로 항상 방어운전하는 마음으로 안전하게 가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뭐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악착스레 재물 모으고 집착하고 그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2번. 많은 사람들이 삼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삼재로 인해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입니다. 절에 오면 스님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라 했는데 삼재가 두 사람 이상 있으면 아주 안 좋다 했는데 스님, 우리 집안에 삼재가 내 삼재고 원숭이띠, 우리 아들 쥐띠 삼재고 삼재가 둘이네. 어쩌노? 큰일 났다. 어쩌노?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마치 삼재를 부르는 주문을 외우기라 하듯이 오도방정을 떠는 거예요. 삼재가 든 사람이랄지라도 삼재풀이 재수불공 잘하고 1년간 조심하면 삼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어디 가서 보니까 니는 진짜 올해 운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관제구설에 또 돈의 고통 때문에 또 건강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입니다. 운명은 누가 대신 예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는 것이고 내가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는 것이다.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뭐 안 좋더라.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안 좋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탐욕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세상의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고 항상 웃으면서 안전한 자세로 베풀며 살아나가면 공덕과 지혜가 쌓여서 나의 운이 공덕으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운이 오기를 원합니다. 운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운이란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눈에 저 사람 빛이 난다. 운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상대방이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님이 운이 온 것 같이 빛이 나죠? 광채가 나죠? 광채가 납니다.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왔다는 것은 상대방이 판단하고 신구의 삼업을 조심하고 그리고 삼재가 들었던 삼복이 들었던 조심하면서 안전한 자세로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면 바로 대대손손 삼복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구업을 잘못 지어서 삼재가 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방의 어느 절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19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절에 천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신도회장님이 부처님의 성지 부다가야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던 그 성지에서 심장마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제 때 천도제를 하러 갔는데 그 유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이 이절에 신도회장인데 부처님의 성지 부다가야에서 기도하고 또 여행하는 마음으로 순례하고 하면 죽을 것도 살아나야 되는데 멀쩡한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스님으로서 기도하고 불공하고 전도하면서 그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들리는 소문이 뭐냐? 그 절의 주위에 신도들이 참 그 사람 잘 죽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 싶어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니까 그 보살이 간부라는 명목으로 화합을 깨트리고 시기질투하고 예를 들면 젊은 보살들이 백화점 갔다가 또는 직장에 퇴근하고 치마 차리면 절에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칭 대보살이라는 사람이 니는 이 절에 스님을 꼬시러 왔나? 왜 치마를 입고는 오지 마라! 하면서 쪼가내고 또 보시를 잡게 하는 사람은 니는 절에 밥 먹으러 왔나? 밥값이라도 돼야지. 오지 마라! 쫓아내고 그 스님께서 디스크가 있어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스님 방에 이제 침대를 들르게 된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쿠션이 있는 침대에서 주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 신도회장이나 보살이 스님은 뭐 때문에 침대를 돌립니까? 이상하네 스님 하면서 공양관에 가서 우리 스님 말이지 여자하고 살림 살려고 그러나 여자를 불러들려고 그러나 하면서 도대체 속을 알 수가 없냐 하면서 온 데 다니면서 구업을 짓는 거예요. 즉 밥 한 그릇 올려놓고 10그릇에 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진짜 참 잘 죽었다. 우리 주위에는 밥을 한 그릇 올려놓고 10그릇에 공덕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밥을 한 그릇 올려놓고 10그릇에 업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의 거물, 성냄의 거물, 어리석음의 거물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전국 각지의 스님들께서 지금 한창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진하시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수행하시는데 스님들께서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야 그 중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고 불법성 삼보를 힘들게 하면 그 업은 예적 명왕 금강 신장에 의해서 금강철대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바로 하고 팔정도, 육바라밀, 사성제, 12연기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말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기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스님을 믿고 따르면 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크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스님을 의심하고 이러면 있는 복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어디 했냐? 새해 복 많이 지으십시오. 제가 20년 전에 큰 스님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어른스님께서 야 이놈아 있는 복이나 까먹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있는 복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시고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입니다. 삼재가 삼복이 되는 법 여러분들께 지름길로 안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36년이라는) 세월을 지나 여기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신도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멀고 험한 길을 돌아왔어도 여러분이 있어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랜 기다림은 없습니다. 법담 스님을 아끼고 법담 스님을 믿고 법담 스님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이 노래를 바칩니다.
잊은처럼 산다는 것 살아도 죽은 겁니다. 세상에 비난도 미쳐 보일 모습도 모두 다 알지만 그게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흘리는 가엾은 제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용서해 주세요. 원하신다면 전화할게요. 허나 그녀만 제게 그녀 하나만 허락해 주소서. 제게